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을 받느니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상당수가 살아있고 어떤 이는 또한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 역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우리가 전파하매 이같이 너희도 믿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한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오늘은 논리라는 관점에서 그 복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논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 바르게 판단하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과정이나 원리. 2. 사물 속의 이치나 사물 간의 법칙적인 관계. 3. 바르게 판단하고 인식하기 위한 생각의 형식과 방법 등을 연구하는 학문. 네, 이 철학이라는 그 큰 틀의 전공 과목 안에 라직, 논리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죠. 그래서 한 40년 전에 대학에서 라직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뭐 기억에 남는 거는 하나도 없죠, 지금. 하지만 바르게 판단하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학적인 공식처럼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어서 그 규칙에 맞을 때 그 명제나 주장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고, 그래서 그런 규칙적인 틀로 이치를 따져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 정도의 그냥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논리학적인 규칙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논리에 접근을 하면 나의 주장이 참이든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나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내가 알면서 거짓된 주장을 했든지 아니면 모르고 거짓된 주장을 했든지 또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내가 알면서 거짓된 주장을 했다면 순간적으로 뭔가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획적인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순간적인 거짓이든 계획적인 거짓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거짓이기 때문에 나의 주장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거짓말을 했다면 사과하고 돌이킬 수는 있지만 계획적으로 했다면 나는 죄질이 아주 나쁜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르고 거짓말을 했다면 나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거나 정신병자였거나 무지한 사람? 아니면 정신병자. 뭐 무지하다고 모르고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정신병자겠죠. 그죠? 정신병자. 그러므로 내가 모르고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내 주장은 절대 믿어서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나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또 그뿐 아니라 내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면 나의 주장이 참이기 때문에 내 주장을 믿어줘야지 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주장도 살펴보고 바울의 주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거룩한 명절로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년과 같이 주변에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새벽부터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고 예수라는 젊은이를 신문하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그 당시 유대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 재판을 해야지 되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외쳐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만 왕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 소리에 빌라도는 예수께로부터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갈보리산 언덕, 아브라함 시대의 모리아산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산에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컨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양 잡는 시간 오후 3시쯤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의 죽음을 확인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한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이 파열이 되면서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심장이 다 파열됐으니까 이제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소생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이 완전히 죽으셨고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게 된 겁니다. 심장이 다 파열됐는데 뭐 어떻게 소생을 하겠어요, 그죠? 죽으신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자기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아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여러 차례 하신 말씀 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저들에게 희롱과 능욕을 받고 그들이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총독에게 찾아가서 사흘 동안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고 무덤에 가서 돌을 인봉하고 파수꾼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 일요일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는데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죽을 것 같이 될 정도로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려낸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음식을 잡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또 한순간에 사라지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놨어도 상관없이 나오실 수 있지만 돌로 무덤을 막아놓은 상태로 놔두면 사람들이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옮겨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때 이후로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기도 하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한 구석에서 조용하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부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 보이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또 보이시고 그들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 구름 속으로 쭉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허리의 열매 중에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시편에 그의 몸이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야 라고 외쳐댔습니다. 사도들이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들으면서 유대인들 중에 3,000명 정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어요. 우리는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혹은 최초의 교회라는 의미로서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일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특별한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기를 쉬지 않으면서 많은 바리새인들도 예수 믿는 무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시리아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거의 다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은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더 잘 알려진 사람인데 바울은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존경을 받던 랍비 중에 랍비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바울 역시 유대인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애쓰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앞장선 무리들 중에 한 무리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전역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니까 유대교의 특심이 되었던 바울이 전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도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다른 도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시리아 다메섹에까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세세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사도로 변신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특히 이방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했는데 그 터키 지방과 유럽,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돌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만들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바울은 교회들과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13권의 신약 성경을 남겼고, 2번씩이나 로마 감옥에 갇혔고,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도 알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나는 이제 부음제로 드려지고 나의 떠날 기약도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라. 자, 이제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네로 황제 때 참수를 당했어요. 참수당해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쪽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장이죠. 그리고 바울이 썼던 13편의 편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에 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만 자신 있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하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렸지만 죽은 나사로가 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다시 살리신 것이지 부활체로 살리신 것은 아니거든요. 뭐가 검증이 되어야지 되냐? 예수님 자신이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죽어도 사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이 말씀이 검증이 되려면 자신이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장은 둘 중에 하나예요. 참이던가 거짓이던가 둘 중에 하나. 뭐 그 중간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던가 거짓이던가. 만약에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면 또 둘 중에 하나예요. 알면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고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알면서 거짓 주장을 했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너무 무지하거나 아니면 정신병자라고 결론을 내려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런 사이비 교주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절대로 따르지 않는데 말이죠. 메시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지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해야 메시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지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메시아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다윗의 혈통이라고 우겨댄다고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교제가 끝나시면 언제 가셨는지도 모르게 사라지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해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려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어야지 되기 때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분명하게 있어야지 되고 시공을 초월할 수 있어야지 되고 죽여도 죽지 않는 몸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모르니까 사이비 교주에게 속아서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물질도 바치고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만약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 아니면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했듯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한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니라. 자,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를 믿고 사기꾼을 믿고 정신병자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면 예수를 마음에 믿는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정신병자나 거짓말쟁이나 사기꾼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어요. 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군데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또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연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를 탐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자선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는 좀과 녹이 해하며 도적이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특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않지 않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만약에 정신병자라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신병자가 이런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정신병자에게서 온전한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정신이 온전해도 너무 온전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분 같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마구 해대고 거짓말을 하셨다.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은 예수님이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가능성이에요. 예수님이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맞죠. 사기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로. 그러면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라면 예수님의 삶으로 거짓되고 사기치는 열매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가르치셨고 행하셨어요. 만나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소경들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로 듣게 하시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시고 열병으로 죽게 된 자들도 고치시고 혈루병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돈을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선물을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모두에게 한결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이게 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하여 아름다움을 주시며 애통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무거운 마음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가 되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거짓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고 참이고 거짓이 하나도 없으셨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지 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의 열매로 보아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자신의 가르침과 일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꼽는 겁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우리가 인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시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이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인류가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처럼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장이 참이라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사는 몸,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천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남아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은 몸을 감쌌던 세마포만 남아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라고 해야겠죠? 예수님의 죽었던 몸은 한순간에 부활체로 변형이 되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남아있던 거 딱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의 몸을 감았던 세마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뭘로 변했다? 부활체로 변했다. 부활체로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육체, 죽었던 시체지만 그 시체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시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요. 살아나셨는데 부활체로 살아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때가 되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의 천한 몸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변형시키신다 그랬어요.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산채로 살아있는 육체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이 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때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때부터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을 어떻게 보고 믿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미리 보고 믿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되실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죽으신 후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적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은 미래적으로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행하실 것을 미리 보고 믿은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을 다 목격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믿은 것이고,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구약의 선진들이 미리 보고 믿은 것하고는 반대로 믿는 거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을 읽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그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또 그들로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이게 하여 우리로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게 하라. 혹은 장래사를 보이며 미래 일을 진술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드림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황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보다 주변 이웃 국가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우상들을 자꾸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법정에 가서 누가 참신인지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소송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우상들이 참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로 요구하신 것이 장래사를 보이고 미래를 진술하라는 거예요. 장래사를 보이고 미래를 진술할 수 있다면 과거에도 그렇게 했을 텐데, 과거에 어떤 일들을 미리 예언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그 일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있으면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신들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잡신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참신은 없기 때문에 너희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을 택한 자들은 가증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3분의 1가량이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예언서입니다. 근데 예언서에만 예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에도 예언이 있고 시편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 대한 예언도 있고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예언들도 있고 인류의 종말에 대한 예언도 있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실 때는 여자의 후손이 되실 것이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처녀가 다윗의 혈통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될 것이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실 것이고 은 30에 팔릴 것이고 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채찍에 맞으실 것이고 찔리실 것이고 그의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이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게 되실 것이고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될 것이고 속건제물로 드려지실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나사렛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는지 그거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부활하지 못했다면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아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동정녀 탄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시대에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파송이 되어 있을 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고 예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지존자시고 예수님이 전능자시고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시고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신 거고 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음을 확증해 주셨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 곧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신 거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확증해 주신 거고 그분이 지존자이심을 확증해 주신 거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인 것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땅끝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해요. 심지어 무신론 학자들도 바울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 최소한 5편은 바울이 쓴 서신서라고 인정을 해요. 그 중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세 서신서만 인정을 한다고 해도 고린도전서 한 서신서만 인정을 한다. 아니면 로마서 하나만 인정을 한다. 뭐 그래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는 게 너무나 확실해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을 읽었습니다만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나 다른 사도들이나 동일한 그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그 복음을 믿는데 그들이 무엇을 전파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전파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14절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한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된 것이다.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부활했다고 전파하니까 전파하는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그것을 믿는 것도 거짓을 믿는 거니까 헛된 것이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부활한 적 없는데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면 거짓 증인이 되는 거 맞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니라.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헛된 것을 믿는 것이고 거짓을 믿은 것이니까 헛된 거죠. 그리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망한 거고 예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전파하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예수 부활 믿는 사람들 잡으러 시리아까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습니다. 너무나 밝은 빛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소경이 됐어요.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안수해 주어서 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여전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였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한순간에 소경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 믿었다는 것을 한순간에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를 백성과 이방인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한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된 후
즉시 예수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이분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했고, 낮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다닌 것이라면 정신병자인데 바울을 정신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신병자가 13권의 신약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바울 서신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바울을 정신병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 전혀 없죠. 아니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알면서 거짓말을 했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도 만났다 그러고,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막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했을까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옥에도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도 여러 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 번 파손하는 위험을 맞이하고 잦은 여행에 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으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줄이기도 수도 없이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자주 굶고 춥고 헐벗으며 그 복음을 전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말쟁이에다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거짓말하면서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했을까요? 무슨 유익이 있어서 누구를 사기치려고 했을까요? 바르게 판단하고 이치에 맞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주장이 그리고 바울의 주장이 거짓일 수 있을까요?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먹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 등쳐먹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 사기치려고 만나지도 않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거짓말하면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복음을 선포하러 다녔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부활로 모든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그리고 바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이치에 맞게 생각해 보면 거짓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 즉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이심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고 부활의 증거를 역사 속에 못 박아 두셨던 것이고 그뿐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의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무신론자들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역사적인 사건들로 남겨두셨던 겁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봐도 논리적으로 봐도 건축가의 이치로 봐도 성경에서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신 거예요. 건축가의 이치로 생각하십시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지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누가 지구를 홀드하고 있는 것일까?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 사람은 왜 죽는 것인가?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인류의 종말은 정말 있는 것일까?
영원한 세계는 정말 있는 것일까?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주장은 진리일까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진짜일까요? 그냥 추측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책을 통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건축가의 이치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판단하십시오. 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나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분, 나사렛 예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예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며 예수는 하늘과 땅의 소유자시고 예수는 지존자시고 주권자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대속주이십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해 주셨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